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구약 성경 325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325면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 말씀 가지고 전쟁을 앞두고 행한 할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5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가 시작된 지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초반의 스토리가 빨리빨리 좀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2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는데 3장에서 이제 요단강 건너고 또 지난주에 4장에서는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진행이 이렇게 좀 더디다가 전개가 빨리 안 되다가 여호수아서 중반에 이르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에는 사실 정복하는 시기는 또 시간적으로 더 길었습니다. 훨씬 더 오래 걸렸지만 기록은 매우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중반에 넘어가면 굉장히 진도가 빨리빨리 나갑니다. 그런데 초반에 그에 비해 초반은 굉장히 천천히 마치 슬로우 비디오로 가는 것처럼 천천히 하나하나의 사건을 깊이 오랫동안 다룬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기사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스토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들이 알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이 있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난주에 본문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가나안 요단강 건넜고 이제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진군해 나가면 됩니다. 백성들의 사기가 아마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직후였기 때문에 아주 사기는 아주 충만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모두가 여호수아의 진군 명령을 돌격 앞으로를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전혀 그들이 기대하지 못한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성의 성격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죠. 근데 할례를 행하면 바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회복이 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한동안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싸움을 앞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명령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여리고성, 가나안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의 모든 왕들이, 일단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그러니까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요단강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전쟁을 하기도 전에 지금 가나안의 모든 왕들과 그 땅의 백성들은 지금 마음이 녹아져 내려버렸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지금 잃어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적들이 싸우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한 이런 상황 가운데 쳐들어가면 그냥 무혈 입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가장 좋은 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필이면 지금 이때 적을 치기 가장 좋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례 행하고 빨리빨리 행한 다음에 바로 쳐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례 행하려면 멈춰야 됐고 또 멈춘 이후에 회복의 시간이 한참 필요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멈춰야 하는 시간이 지금 요구되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 남성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라 했는데 오늘날과 같이 뭐 어떤 위생상의 문제로 의료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징표로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관계를 맺었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것을 몸에 새겨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징을 몸에 아예 지울 수 없는 사인으로 새겨 넣은 것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에,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너희가 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것을 지금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례 행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하필 지금이냐는 것이죠. 지금 딱 쳐들어가면 그저 쉽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왜 지금 이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할례를 행하면 쳐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일을 지금 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일을 멈추라고 하면 참 이해할 수가 없죠. 마음에 안달이 날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 멈추는 것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잘 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멈추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멈추고 너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멈춤을 가르치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멈추지 말라고 말하죠.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계속해서 쉬지 말고 뭔가를 하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 뿐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쉬지 말라라고, 멈추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면 잘 되기 때문에 멈추지 못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로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요때 딱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서 잘 되면 잘 되기 때문에 멈추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장사가 매우 잘 됩니다. 자영업을 하는데 주일에 매출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주일에 문을 닫고 주일 성수하는 것, 예배 온전히 드리는 것 참 쉽지 않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이 안 되면 또 어떡하나? 일이 안 되니까 그냥 주일에 예배 드리지,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일이 안 되면 야,
주일이라도 일을 해야지. 주일이라도 일을 해야지 이거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일이 잘 되면 잘 되기 때문에 또 멈추지 못하고, 일이 잘 안 되면 쉬는 것이 불안해서 계속해서 멈추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멈추지 않고 우리가 일하다 보면 살다 보면,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멈춤의 시간이라는 것은 지금 할례를 행하면 어쩔 수 없이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 멈춤의 시간이라는 것은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텅 빈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마지막 날 안식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7일째 날에는 안식하라고, 모든 것을 일을 멈추고 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명령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엿새 동안 일하고 안식일은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에도 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쉬라. 밭 갈 때, 거둘 때 언제입니까? 농번기 때입니다. 모내기 할 때 제일 일손이 필요하죠. 추수할 때 제일 일손이 필요할 때, 1년 중 가장 바쁜 때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이번엔 쉬지 말고 멈추지 말지, 계속 일하자가 아니라 가장 1년 중 바쁠 때에도 멈추라는 것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50년대 60년대에는 농번기 방학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농번기 방학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가장 바쁠 때는 학생들도 책 덮고 집에 가서 농사일 도와주라고 농번기 방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그리고 이런 속담도 있다고 합니다. 농번기 때는 죽은 사람도 일으켜서 일하게 한다. 농번기 때는 죽은 사람도 꿈틀대는 것 같아. 그런 속담도 있다고 해요.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가지고 좀 일을 시켜야 되겠,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요때, 그러니까 다른 일들은 다른 서류 작업이나 다른 일들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일은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농사일이라는 것은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 되면 거두지 못하는, 오늘 이거 꼭 따야 되는데 오늘 못 따면 내일은 시들어버려서 못 따고 열심히 일한 그 1년 수고한 농사를 망치게 된다고 합니다. 농사일이란 그렇다는 것을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바쁠 때에도 그때에도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멈춤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농사일을 모르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시려고, 1년 농사 망치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야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정복 정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멈춰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멈춰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랄 때 우리는 나무가 위로만 자란다고 생각하는데, 위로 줄기를 뻗고 잎을 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나무는 아래로도 자라는 것이죠.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위로도 자라고 아래로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위로만 자라는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무가 자랄 때 특정한 시기가 되면 위로 자라는 것을 멈추고 아래로 자란다고 합니다. 뿌리를 더 깊이 내린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고 위로만 자라나면 그 나무가 지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가 얕으면, 그리고 위로만 많이 자라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나무가 넘어지게 되는 것,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아래로 깊이 내리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위로 자라는 것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추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위로 보이진 않죠. 위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가 위로 잎으로 그 줄기로 자라는 거 눈에 보이죠. 뿌리로 자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멈추는 시간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눈에 보이는 줄기를 뻗쳐나가고 잎을 맺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열심히 하면 그것 때문에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바닷가에서 이제 저는 수영을 못 하거든요. 이제 그냥 숨을 참을 수 있으니까 참고 이제 자명하다가 이제 숨 못 참으면 이제 물 위로 밖으로 나오고 그렇게 이제 놀다가 이제 한참 수영을 이제 하다가 이제 깊은 곳에 이제 발이 닿지 않는 곳에 이제 가게 돼서 이제 제가 물 속에서 제 딴에 방향을 휙 180도 돈다고 돌았어요. 그래서 육지 쪽으로 한참을 수영하고 하고 올라왔는데 육지에 더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속에서 방향을 트니까 저는 분명히 육지로 돈다고 육지 쪽으로 방향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반대로 오히려 바다 더 깊은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이 닿지 않고 몸이 쑥 물에 들어가 깜짝 놀라서 정말 죽기 살기로 물 먹어가면서 어떻게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방향을 확인하지 않고 우리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그 방향이 잘못되면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목적지에 더 빨리 더 멀리 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름 잘 살려고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때로는 예배의 시간도 좀 외면해 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잘못된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고 꿈꾸고 바랬던 그 행복은 더 요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멈춰서서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멈춤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 또 특별하게 이 주일 예배는 이 멈춤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멈추지 말라라고 합니다. 주일도 멈추지 말고 계속 돌아갑니다. 멈추지 말고 일하고, 멈추지 말고 공부하고, 멈추지 말고 돈 벌라고 합니다. 멈추는 시간, 쉬는 시간은 낭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는데 시험 기간 돼서 교회 나오는 것을 좀 교회 예배 드리는 시간을 아깝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멈추는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멈춤의 시간은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든 시간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할례를 행해도 하나님 보호하신다, 두려워 말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거 굉장히 불안한 일입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그 도시를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게 됐죠.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디나의 오빠들이 매우 분노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여동생이 겁탈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이 세겜 남자들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남자들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면, 너희에게 우리 누이를 줄 텐데 너희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서 우리가 못 주겠다. 너희가 할례를 다 행하면, 우리와 같이 다 할례를 행하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 누이 디나를 주겠다, 결혼시켜 주겠다라고 속이고, 세겜 추장의 아들과 그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했을 때에 움직이지 못할 때, 성경 말씀 보면 제3일에 아직 아파할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남자들을 전부 다 죽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단강 건넜고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실 거면 차라리 강을 건너기 전에 했으면 그래도 뭐 좀 정복이 늦게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뭐 적들로부터 공격받을 위험은 없잖아요. 범람하는 강이 사이에 있으니까.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명하실 거면 진지하게 말씀하실 것이지, 아니면 이 정복 전쟁이 다 끝난 후에 말씀하실 것이지, 이제 바로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왜 지금 와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아마 그들은 그 할례를 행했다가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 몰살당한 헤겐 남자들을 떠올렸을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할례를 마치고 그 진중의 처소에 머물면서 낫기를 기다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중의 처소에 있을 때, 텐트 속에 있을 때 밖에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도 혹시 여리고 군사들이 쳐들어오지 않았을까, 여리고 군사들이 쳐들어오지 않았을까, 아마 그들은 아마 마음이 불안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게 하려고 지금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죠. 할례를 행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면, 불안감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할례를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적들이 쳐들어와도 꼼짝없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할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감은요, 상황이 좋지 않아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때문에 불안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불안한 사람은요, 항상 불안해합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것 때문에 불안하지만, 좋으면 이 좋은 상황이 언제까지 갈까? 내가 이 행복을 잃어버릴까 봐 또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것은 상황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불안인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동생을 죽이게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 말씀에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주께서 나를 쫓아내셔서 내가 이제 주를 뵐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내가 땅을 떠돌면서 방랑하는 유랑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 누구든지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실제로 누가 가인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위협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니까 다른 사람도 마치 나를 해코지할 것 같은 그 불안감에 휩싸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불안합니다. 다른 사람이 저 만나면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인이 이 떨칠 수 없는 불안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16장 16절, 창세기 4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성을 쌓는다고 해서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대의 왕들은요,
권력을 크게 가지면 가질수록 큰 성을 지었어요. 고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성을 삼중으로 지었다고, 성벽을 삼중으로 지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성벽이 얼마나 두꺼웠던지 성벽 위에 마차가 말이 그 4마리가 끄는 그 전차가 양편에서 교차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성벽의 너비가 굉장히 두꺼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고 두꺼운 성을 쌓고 살아도 이 바벨론의 왕들은 늘 불안감 가운데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여러분, 그렇게 큰 성을 쌓고도 꿈자리가 사나우니까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서 잠을 자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늘 그 마음 가운데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른 여러 왕들도 다 불안했습니다. 그런 불안해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사람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큰 성벽 안에 살아도, 많은 군사가 호위하는 그 왕실에 살아도 꿈자리가 사나워서 밤에 잠을 못 자는데, 독살당할까봐, 죽임당할까봐.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인생과 없는 인생의 차이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사자굴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삼중 성벽에 둘러싸여 산다 할지라도 큰 성을 쌓아도 불안을 떨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름대로 이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서 성을 쌓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돌벽으로 성을 쌓지는 않아도 이것이 있으면 내 불안감을 해결해 줄 거야,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나를 지켜줄 거야 하면서 쌓는 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성을 쌓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맥에 성을 쌓아요. 내가 어려울 때 이런 힘 있는 사람을 알아두면 나를 도와주겠지. 어떤 사람은요, 권력에 성을 쌓고, 어떤 사람은 튼튼하고 안전한 그런 내 노후까지 책임져 줄 만한 그런 든든한 직장의 성을 또 쌓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그렇게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 같은 성을 쌓아도, 그러나 아는 사람들이 불안감에 시달려서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경제가 어렵다 한들 우리 이전에 비교해 보면 지금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낫죠. 가장 좋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불안감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은 상황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다는 그 소식은 아마도 여리고 성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금세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 성 사람들이 쳐들어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꼼짝 못할 때 쳐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리고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않습니다. 공격해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겜의 아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아들 할례를 행하게 한 다음에 다 이제 죽였다라고 했는데, 야곱이 이 일로 인해 보복을 당할까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들이 지금 세겜 남자들 다 죽여서 지금 이제 세겜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보복당할 것 같은데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내가 너를 만났던 곳, 네가 내게 인생을 바치기로 약속했던 그 땅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게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그 떠나는 야곱과 그의 가족을 쫓아오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 그 땅 고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야곱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감히 쫓아오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보호하신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신 것이에요. 할례를 받으면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믿고 순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이 조금 어려워도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멈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할례를 명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약속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그 멈춤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두려움을 떨치며 평안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멈추지 말라라고, 쉬지 말고 일하고, 쉬지 말고 공부하고, 쉬지 말고 돈 벌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쉬면 뒤처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면 아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 멈춤의 시간,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지키는 것은 내가 쉬지 않고 노동한 그 결과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지 아니할더라도 하나님 내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고 하나님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가 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다 열심히 나아가는데 나 혼자 뒤처진 것 같은 그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할례를 행하도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 불안함이라는 것은 상황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나름대로 내가 큰 성을 쌓는 그런 헛된 노력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오. 그리하여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그 하나님 할례를 통하여서 멈추라고 하실 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망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라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위로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깊이 아버지 하나님께 뿌리내릴 때 우리가 아버지 주여 하나님,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멈춤의 시간은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뒤처지는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 오히려 하나의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실 때 그 시간들을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할례를 행하여도 죽지 않는다는 그 약속임을, 할례를 행하여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우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셔 싸우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그 불안감을 떨치고자 각자 나름대로의 성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로,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아버지 성을 쌓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고 튼튼한 성을 쌓아도 아버지 그거 하나님께서 한번 있긴 물어버리시면 아버지 쓰러지고 넘어지 흩어지 모래성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의 아버지 도움이 되지 못할 그 성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헛된 성을 쌓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불안감이라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아버지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그 멈춤의 시간은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멈춘다고 해서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례를 향해도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나를 위해서 내가 싸우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 아버지 상황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 떨치기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 성을 쌓지만 그 성은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방법이 되지 못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자굴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아버지 헛된 성을 쌓느라 우리 인생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불안감을 내려놓고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멈춤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떨치고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